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또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샬롬 코리아 12번째 담을 허무는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평화의 복음 부분에서 그래서 샬롬 코리아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세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의 화해케 하는 그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다 너희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은혜의 물줄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당하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북한 사역과 또 북한에서 오신 또 우리 장신대 교수님, 교수님이셨던 주선의 교수님이 인생 전체를 딱 한 구절로 딱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것을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의 나뭇잎이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의 나뭇잎이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의 삶을 보고 또 타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많은 문학 작품들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명한 게 있어요. 갈매기의 꿈, 꽃들에게 희망을,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책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시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썩은 고기만 먹고 다니는 항구의 갈매기처럼 살지 말고 그 위에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의 세계에 괴를 같이 해서 영원과 이때에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진짜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일까? 어느 날 갈매기 리빙스턴 시걸이 속도 여행을 하다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게 그게 갈매기의 꿈에 대한 주제잖아요. 꽃두기의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보려는 세상의 관점으로 막 각다개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높은 탑도 보고 막 경쟁을 해서 끝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올 때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올라가려는 누에들은 이 벌레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삶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자신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발견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느 순간은 나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시각의 변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왜곡된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의 물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과 은혜의 시각으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 나를 보는 것, 왜곡된 시각이 있어요. 세상의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막 어려운 얘기들, 또 정당한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해서 어떻게든지 이 여러 가지 아전인수 견광부회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거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시각은 어쨌든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각다기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서 세워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프로이드나 융 같은 분들이 좋아할 그런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꿈이에요. 17살 때의 요셉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과 이 아버지를 되게 당황스럽게 했던 꿈을 꿨어요, 요셉이. 원래 채색의 옷을 입고 사랑도 많이 받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는 대상이었는데 꿈까지 꿔가지고 그냥 형들한테 가서 막 자랑을 한 거죠. 형들 단들이 내 단에 절하더라. 그러니까 점점점 미움이 증폭해서 이 녀석 두고 봐라 하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형들이 죽이기로 결단할 정도로 마음이 분이 났어요.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대상들한테 팔고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까지 노예로 가게 되는 게 요셉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 연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갔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냥 완전 범죄를 만들어서 이 일이 잊혀지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요셉의 인생은 잊혀진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팔려간 곳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뒤에서 보면서 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실제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삶이 다시 한번 꿈대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노예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전체 가정 경제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생겨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뿌리친 일이 도리어 거짓말하는 또 그런 범죄하려고 하는 것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감옥에 좀 처해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던 정치적인 인물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술관원, 떡관원, 여러분 어떤 관원이 풀려났다고요? 술술 풀리는 관원이 풀려났다 그랬죠? 술술 풀리는 이 관원 둘 다 꿈을 꿨어요. 한 사람은 꿈이 죽는 꿈이고 이 사람은 풀려날 꿈이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 가운데서 2년을 기다립니다. 당신 나가면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2년 동안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희망이 안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 그 2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요셉이었어요. 저는 이곳에 조금 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단련을 시키시는구나. 뭐였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희망할 수 없는데 희망을 보도록. 이게 뭐예요? 희망의 환경은 보이질 않아요. 그냥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희망할 수 없을 때 희망을 연습하는 거예요. 중세의 영성가들이 매우 중요한 영성의 아주 고단위의 어떤 이 태도에 대해서 훈련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주장하는 연습.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하는 게 참 힘든 것. 힘들 때 도리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라고 고백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 2년의 시간, 자기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가장 무력하고 갇힌 상태에서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그래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대가 찾아왔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게 이렇게 풀릴 줄 몰랐어요. 요셉은요, 꿈이 모든 것 주제가 됐어요. 꿈꾼 것 때문에 팔려왔는데 또 꿈꾼 것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술관원이 가만 생각하니까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연락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했던 그 요셉이 자기의 시간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분의 시간대 안에 들어가고 자기의 시간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의 관점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에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너무나 큰 지혜를 얻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 당신의 꿈은 7년이 6년인데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가지고 풍년 때 준비를 해놔라. 그렇게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너 참 지혜롭다. 내가 보니 너는 그냥 지혜가 아닌 것 같다. 준비된 지혜인 것 같다 하고 싹 세워버려요. 종리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은 준비되어지기 전에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철저하게 준비됐어요. 그러나 사람의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가 되어졌어요. 죄의 유혹 가운데도 경건의 훈련,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했어요. 억울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어요. 가정경제 총무 역할을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은 국가적인 권세 있는 가정이었어요. 국가의 감옥이 그 집안 안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 총무를 한다는 거 이집트 전체 경제 시스템이나 한 가정 전체, 기업 전체의 시스템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하면 비서관 역할하고 비서실장 역할 때 떡관원과 술관원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데 그 전담 마크가 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집트 안에 있었던 정치적인 맥락과 여러 가지 상황, 또 음모론, 이런저런 것들 다 배우지 않겠습니까? 정치훈련도 했고 경제훈련도 했고 경건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총무로 세워지고 감옥 안에서도 전체를 다 맡김받아진 것을 봐서는 그 안에서도 성실성,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자기관리와 감정관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장 총리로 세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준비되어진 인격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꿈에 맞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대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요셉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자기를 17살 때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죽이다시피 했던 그 형들을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렇게 총리가 되어진 형제들인데 사실은 원수인 거죠. 원수인데 사실은 형제인 거죠. 만났어요. 원한과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사실은 사고 칠 수도 있는 현장에 욱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런데 분함도 원망도 없이 사랑으로 형들을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이야기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끔 이야기하는 장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용서와 화해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 샬롬 코리아의 염원들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원수가 나의 형제인데 이 원수인데 또 형제예요. 사랑을 주고받은 대상인 형제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행동을 정말 이렇게 좀 따져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의 화해와 용서의 어떤 태도는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원치 않는 거예요. 다 비키라 그런 거예요. 당사자들끼리만 만나요. 만약에 그 일이 만약에 시종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훌륭한 총리님을 저렇게 인신매매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형제래. 그러면 그게 계속 꼬리표가 붙어서 이집트에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렇게 호의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막 뭐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누설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잡아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죠. 많은 사람들 그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각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 아직도 뭔지 모르죠.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누설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땅에만 쓰셨어요. 각 당사자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막 까발리고 그러지 않아요. 덮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 죄를 없이 하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신문기자가 메일을 각자 보냈다는 것을 유명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런던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사실 배반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안심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정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미 그 시각이 변한 상태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이 형이라 불러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이곳에서 자기를 밝히는 시간이 왔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회한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원함보다 형제가 갑자기 더 커진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이렇게 패치가 되어졌냐면 BBC 코리아에서 대우 건설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제목이 달린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대우 건설 일하셨던 건설 노동자들 중에서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자매랑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25년 이상을 아버지를 못 보고 아버지의 돌봄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찾아서 왔어요. 결국은 엔조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DNA를 통해서 또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결국은 그때 그 아버지를 찾아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드디어 앞에 나타났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너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이렇게 막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막딱 드렸는데 내가 네 사진 보자마자 내 아들이란 걸 내가 알았다라고 그냥 참석한 걸 아버지에게 듣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분노가 있어서 평생 회한으로 살았는데 그런 회한과 분노의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냥 안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요셉에 있는 회한과 분노라기보다 그냥 형과 아우로서의 아주
아무런 어떤 이 상처와 해안이 없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가득 부어진 상태에서 형들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원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의미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밝혀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럴 때 형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총리가 무슨 얘기지? 여러분, 근데 요셉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이 음성 자체는 어떤 경직된 거나 원망 섞인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이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쫓게 충분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뻐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엎드려라고 말하는, 존경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형, 나예요, 요셉, 아버지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존경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대하길 너무 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마음까지도 깊이 있게 제대로 살폈어요. 그 형들의 마음 자체가 무엇이 먼저 발동되는가 알아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은 앞에 서 있는 요셉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두려움, 죄의식.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을 빨리 시켜주려고 그래요. 시각을 빨리 전환시켜줍니다. 그랬고 저랬던 거 다 그렇지만 도리어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형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겼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나를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각을 빨리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아래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위로 끌어당겨서 새롭게 해석하게 주게 만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단맛, 쓴맛 다 합쳐서 최고의 헬스, 아주 그냥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높은 음은 낮은 음 다 조합을 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각 전환을 형제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오게끔 끌어주는 거죠. 이쪽도 이쪽 시각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남한과 북한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동과 서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와, 앞으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들 거다. 5년 동안 추수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시즌을 미리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셨다. 그건 이집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기근해서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 형님들 아버지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 전체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실은 형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6.25 전쟁의 가해자, 피해자, 네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6.25 전쟁만 봐도요, 4가지의 역사적인 안목이 여전히 존재해요. 지금 그 견해 안에서 팽팽하게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는 모기 들어온다, 문 닫아라. 어머니는 바람 좀 들어오게 문 열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멘붕이죠, 멘붕. 그때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창조적으로 끌어당겨 버린 게 있어요. 방충망을 만들어서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바람은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요,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싸우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남과 북을 생각하면 새로운 미래로, 비전의 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당겨서 소명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시각이 꼭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UN 동시가입이 30주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국가적으로 인정해주면서 함께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서로가 적화통일 혹은 뭐라 합니까? 북진통일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서로가 서로 이미 법적으로 여러 안에서 원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억해내서 다시 시각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세계식량기구 WFP에서 헝거맵이라는 것을 2019년에 만들었어요. 영양실조 세계 제2위가 북한이에요. 올해 작년을 통해서 우리 세계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드디어 진입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북한을 볼 때 요셉처럼 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형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또 존엄과 자존감은 지켜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앞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 앞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시간들, 서로 안에 상처를 줬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이 요셉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이 이집트의 생활에 대해서 400년 동안 후손들이 생활할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어떤 궤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적 궤도를 갖고 계세요. 그냥 무작정 세계를 던져놓고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 몰라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 가운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연합해서 헌신하기를,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 중에서 이 특별한 은혜, 주권적 은혜를 요셉이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우리 역사 안에서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예화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머의 예화로 사용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예수님 경험을 했어요. 동해에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런 스토리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이희여 여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하면서 가톨릭 인사들과 이렇게 연대가 되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은 가졌지만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있을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희여 여사님께서 가서 위로를 해주면서 늘 아침마다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냐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냐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책임 회피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의 기도를 했어요.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요셉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죠. 적극적으로 나가서, 역사라고 하면 역사 안에 들어 적극적으로 치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관계 안에서 아픔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치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정신은 그랬습니다. 45장 9절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예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들이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데 이걸 어떻게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를 하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얘기까지 다 넣어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요 얘기만 하세요. 과거에 눈물 나는 얘기 얘기해가지고 괜히 마음만 불편하게 할 얘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현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아래에서 썩은 고기 먹는 그런 방식으로 네가 잘했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높은 차원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한의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으실 때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형제의 허물을 남들에게 또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관계의 개선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샬롬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인 거죠. 요셉은 그랬어요. 한 번도 그렇게 허물을 지적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나중에 50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일부러 아버지 때문에 둔 것 같은데 아버지 죽으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보복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아버지가 요셉 너 아버지 죽고 나서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요셉이한테 직접 얘기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건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요셉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 형들의 마음마저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위로하고 용서를 주고 또 한 번 품어 안는 것이 바로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확신이 있었는데 형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로 용서의 태도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화해의 태도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을 나는 계속적인 여정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화평을 만들고 샬롬을 만드는 지혜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요셉과 같이 정말 억울한 게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구한말 생각하면은 외교권이 박탈되어지고 나라의 정체가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었어요. 외부로부터 가스라 테프트미락 또 여러 가지 미국과 또 러시아 안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맥락 안에서 38선이 그어지기도 했고 우리 민족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마치 끌려다니고 갇혀진 그리고 요셉의 인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뭔가 이 한반도의 뜻이 있다. 이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다라고 파악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요셉의 삶에서도 뜻이 있었던 것처럼 김구 선생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들처럼 힘으로 제압하는 제국을 이룰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부욕해 하는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달려오는 것 같아요. 평화하고 샬롬 하는데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불평도할 만한 그런 시즌인데 가만 보니까 민주화, 산업화 20-30년 만에 다 됐어요. 정의에 대해서도 막 만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샬롬이 엄청나게 빠르게 땀을 흘리면서 계속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구나. 요셉의 고통의 시간이 완벽하게 총리로 준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온 열방 전체를
정말 유라시아 철도가 나오고 열방 안에서 이 남과 북이 연합해서 온 세상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쩌면 요셉의 시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소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는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카는 스타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아공이 그랬어요. 이 민족 간의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으로 얼마 수백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피해 현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넬슨 만델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연합이 되지면서 도리어 세계 전체의 평화의 이야기가 됐어요. 유고슬라비아에도 그랬었어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민족 안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화해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선지자적인 사도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과 북이 연합할 때 이런 막대한 사랑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가장 어둡지만 가장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의 감옥의 인형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뒤를 딱 보니까 요셉의 일상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어서 사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개인 향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이미 꿈을 주신 게 있어요.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스토리로 받는다면 우리의 일생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샬롬을 맛보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란 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 경험이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그냥 신명기의 관점으로 쭉 진행되어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다시 이 역사를 보며 쓴 게 역대기의 역사예요. 역대상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좀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생긴 관점이 생겨요. 그 관점 중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만 생각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에 대해서 품어안는 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이게 지나오면서 6.25 70년 지나오면서 작년도부터 제 마음 안에 1129일의 전쟁의 시간이 도리어 평화의 시간으로 전환되어지는, 회복의 시간, 부활의 시간으로 전환되어진 시간으로 주님 주실 것 같은 그 마음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정오기도를 드리고 있고, 샬롬 코리아로 오늘 12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 안에 작년도 11월에 우리 교회 백이찬 우리 교수님을 초대를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지금 민주평통의 사무처장, 차관급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국가에서 불러서 이 사무처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몇 주 전에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함께 식사를 몇 분과 함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자 하나님께서 천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준비해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어느 때는 된 것 같았다가 대통령 비서관이 돼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다가 그동안 10년 이상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자신을 인도하셨고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초대해서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같이 계신 분들 앞에서 한 4분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저께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나의 일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오늘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세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요셉처럼 또 혹은 여러 사람들처럼 뭔가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역자 중에 김중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 마음이 뭉클했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참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25 기간에 120명의 공산주의자 청년들이 이분이 사는 섬에 들어왔다는 거죠. 2,000명의 양민을 학살했어요. 그 중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지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3살 된 딸을 데리고 해안가 동굴로 도망가서 사는 그런 삶. 21번이나 정말 우여곡절에 죽을 뻔한 많은 스토리, 정말 원망과 회환과 고통과 상처뿐인 인생처럼 볼 수 있는 그곳 가운데, 피해 사는 그곳 가운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같이 자기를 죽였던,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였던 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당사자가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에 그냥 집의 문을 열어주고 안방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군경이 들어올 때 즈음에 이 목사님이 그 군 경찰서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양떼들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 군 경찰서장이 이분의 간곡한 간구에 그냥 다 이렇게 들어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더 이렇게 마음에 회한이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좌천돼서 다른 곳에 가게 된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저점소 보내기 운동, 북한을 위한 사랑의 운동을 시작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이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삶을 머리로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 손의 복음을, 한 손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불렀던 노래가 김중권 목사님이 쓰신 가사에 노래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와 살롬과 화해와 용서를 일구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먼저 샬롬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 자존심보다 주님이 높아지심, 주님의 의도를 아멘으로 받고 그것에 연합해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습관 안에 평화를 만드는 태도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원들, 우리가 살아가는 정원 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원들을, 생태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짓, 우리의 언어 하나까지도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잘 가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오늘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린다.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또 샬롬 평화를 일구는 일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바로 이 기간이 요셉의 기간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